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서 16장 이사야서 1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는 무력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작시키지 말지.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명철한 자는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그 땅에서 멸절하였으니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절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고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의 방법이다고. 회개의 방법. 하나님께 성도들은요, 회개의 방법을 잘 깨달아 가지고 회개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게 돼서 앞길이. 제가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했지요. 토요일이니까. 그 전도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저께 전해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벨론. 그러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갈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죠. 이 말은 예레미야서 29장 15장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생활 가운데에. 그런데 에스겔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 말은요, 그네들이 지은 죄의 값이지요. 죄의 값을 치르는 시간이 70년이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도 있고 안양구치소도 있고 감옥이 있죠. 그 만약에 이제 7년형을 받았다. 7년형. 그러면 감옥에서 7년 동안을 살고 나면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게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30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야. 포로 생활을 할 때에 10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야. 그런 뜻이다고.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야. 그 당시에는 그네들의 마음이 상당히 강팍했다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강팍했던 마음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래서 반은 강팍해지고 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또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것만큼 그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졌다 그런 뜻이다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높였다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반 이상 수그러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럴 때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세웠던 이방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낮추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적인 비례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의 원수들을 높인다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에 뛰어들었다, 그럼 아버지가 원수를 낮추고 여러분들을 높인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개라는 의미를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를 낮추고 여러분들을 높이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니까 회개가 무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복, 그래 자복. 너네들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건져줄 거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얘기는 여러분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1장 1절서부터 요한일서 2장까지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쓴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근데 한 절만 읽으면 자복하면 용서된다라는 답이 나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저께 분명한 죄니까 옆에 가는 사람을 모르게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저께 친구 주머니를 슬쩍 해가지고 500만 원을 내 포켓에 넣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지금부터 회개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회개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생명의 세계가 있죠. 성경은 생명의 법이란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망의 법 그랬죠. 사망의 법.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생명의 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말을 영생 그러죠. 영생.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법, 죄의 법 안에는 죄의 싹시 사막이니까 사망이 있는 장소에는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사망이 있는 데는 시간. 사람의 나이도 1살서부터 120세. 그러면은 1살 때는 아이가 어리죠. 20살 때가 되어지면 아이가 멋져지죠. 그 다음에 이제 40살이 되어지면은 얼굴에 세상살이에 찌들은 번뇌가 끼게 되죠. 그 다음에 60살이 지나게 되면은 초월해가지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얼굴에 슬픔도 없지요. 무감각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세가 돼버리면 주름이 점점 생겨가지고 눈도 처지고 입도 처지고 볼따구도 처지고, 그 다음에 80세 가까이 돼버리면 기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처음과 시간의 끝입니다. 사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법이야. 이 생명의 법, 이 세계 속에는요, 천군이야, 천군. 또 천사. 이 천군과 천사가 생명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데가 생명의 법의 세계.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죄의 법 가운데는요, 마귀다, 사단이다, 혹은 귀신이다,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장소가 죄의 법이다 말이죠.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최초에 생명을 가졌던 자, 최초에 생명을 가졌던 자, 그 자가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 그 다음에 최초에 사망을 가졌던 자 역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법 가운데 있을 적에는 아담은 영생하는 자요, 그 아담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일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법, 사망의 법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아담한테는 죽음, 사망이 찾아왔고, 아담한테는 그때부터 시간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죄의 법에 떨어졌을 때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아담과 함께 역사를 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께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하고,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세계를 명쾌하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등장되는 인물이 여기에서 가인이 등장을 하죠. 가인.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 그 다음에 가인과 라멕 사이에 두발가인이 등장하죠. 두발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살인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때의 가인이 사용한 도구가 돌입니다. 돌.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강gang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그랬죠. 기계를 만드는 자. 바꿔 얘기하면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라고. 라멕이야.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무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다 그 말이죠. 살인자.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무기의 종류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군대에서 배우는 거니까. 군대 가면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총이야. 총만 해도 첫 번째 M1 훈련소에서 그것 가지고 훈련 받았죠. 두 번째 칼빈 총을 받았죠. 세 번째 M16 받았죠. 네 번째는 K1인가 그거 다소총인데 그건 이제부터 끼고 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기관단총이야. 그것이 50도 있고 60도 있습니다. 그 50은 비행기를 잡는 거다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비행기 가면 놓고 뚜둑 쏘면은 맞으면 비행기 떨어져 버리죠. 60은 여러분들이 그 터미네이터 아닌데 하여튼 있잖아. 그 사람이 제날드 슈가 그 사람이 들고 쐈던 그 총이 60이다고 딱. 하여튼 그런 그 무기. 또 지금은 이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핵이다. 옛날에 그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40만이 죽었나 그러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신종 무기야, 핵무기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창세기 4장 말씀에서 가인 역시 돌로 사람을 죽였는데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 명밖에 못 죽인다고. 그런데 기계, 활이다, 칼이다 이걸로 사람을 죽이니까 다수를 죽이죠. 그 세월이 지나서 핵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이거는 숫자 세는 게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돌로 사람을 죽였을 적에 벌이 7배, 기계로 죽였을 때 벌이 77배. 이런 그 핵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경우는 벌이 7770쯤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요, 벌은 죄의 값을 말하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값이 벌이 7배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값이 벌이 77배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와 날카로운 동철로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라늄 같은 것들로 다 핵을 만들었다 해서 요 사이에 점차적 발전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서 보존해 놓은 그것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그래. 학문. 학교 가면 과학을 공부한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학문.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 같은 것들도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 거니까 사람한테 유용하게도 쓰이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건데 이런 그 모든 과학을 공부하는 가운데는 살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그 과학이라는 그 학문이야. 이 학문은 따지고 보면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다고. 그러나 사망의 시간대 속에서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시간대 속에서 이루어진 이 학문이라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것, 편하게 만드는 것,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고. 이것은 악, 이건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 그래서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 거니까 이 선 역시도 죄의 법 안에 속한 거고 이 악 역시도 죄의 법 안에 속하였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사용을 잘 하는 병원의 의학입니다. 의학이라는 것도 만약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렸다고. 근데 아인이 안 죽었어. 아벨이 안 죽었다고. 안 죽었을 때에 상처가 났다, 찢어졌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묶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의 시초가 되죠. 의학의 시초. 그런 것들이 점차적 발전이 돼 가지고
또 이제 그 논리적인 학문을 만들어냈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역시도 만약에 아담이 영생의 세계에 있었다면 사망이 없었으니까 의학이 필요 없죠. 의학. 때문에 의학이라는 것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발전된 논리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죄의 법 안에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다.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기계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수학. 그 다음에 물리도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야. 모든 이론들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형성되어진 이러한 그 학문이기 때문에 선한 학문도 죄의 법 속에, 악한 학문도 죄의 법 속에, 또 철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생명의 법이야. 이 생명의 법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비행기로 보자고. 비행기는 빠르죠. 그래서 시속 700m, 시속 690m. 그래서 여기서부터 김포에서부터 제주도에 가려면은 시속 700m 속도로 따가 700km 속도로 따가 45분 가면 도착을 한다. 상당히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되어 가지고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거지요. 제트기가 음속을 넘어서 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된 학문 과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법 안에서 영생하는 자로 살았다면 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마음만 먹어버리면 미국이야. 그 마음만 먹어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가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마음만 먹어서 미국에 도착하는 것으로다가 비행기 타고 11시간 내지 14시간 온 것을 본다면 이건 아주 웃기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귀여우는 거야, 귀여우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법의 세계에서는 과학이 필요가 없는 학문이라는 거다. 과학이. 의학이야. 생명의 법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 안에서는 의학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사망을 명해 놓은 거니까 한 살서부터 120세까지 간다. 그러면은요, 요 모든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이니까 요 시간 역시도 죄의 값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선과 악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보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어.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화장실 가가지고 얼굴 씻고, 그리고 이제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또 이제 검은 것은 안쪽으로, 조금 밝은 것은 위쪽으로 그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기 위해서 치장한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1시간이 여러분들 죄를 졌어, 안 졌어?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지나서
문 밖을 열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못된 마녀 같은 여자가 그 집 앞에다가 돌을 갖다가 놔버렸어. 그래서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고 코가 깨졌다고. 코가 깨지자마자 승질나가 야이 샹힘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죄를 안 졌는데 문을 열자마자 승질나가 욕을 막 해 제꼈으니까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 옆집 여자가 생기기도 꼭 마녀 같은 년이 앞에다가 돌라가지고 내가 코가 깨졌습니다. 걔 내가 승질을 막 내버렸는데 지나고 나 생각해 보았더니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겠죠?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다 했냐고? 아니요. 왜 아닌가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부분이라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 이유가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1시간이야. 1시간 화장실 갔다 와서 세수를 했다. 죄진 것 없습니다.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죄진 거 없다고. 그러나 사망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죄의 법에 있는 거니까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어나서 눈을 그린 그것이나 문 열고 나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그 옆편네를 향해서 욕을 한 그것이나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그거나 죄 속에 있는 거니까 죄요. 설명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학을 논해보자고. 과학이라는 것은 참 유리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릴을 내가 이제 좋은 걸 산다고. 근데 옛날에 처음에 낚시를 배울 때에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릴,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가지고 가서 릴을 돌렸어. 막 그걸 돌려봤더니 100m에서 이거 돌려대려니까 얼마나 팔이 아플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걸 돌리는 걸 같이 가서 봤어. 아이,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릴 하나 선물하죠. 그래서 스위치만 넣으면 찡 올라가는 전동 릴을 선물을 했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낚시를 가봤죠. 가서 쫙. 또 이제 뭡니까 저게 입질이 와. 그래서 이제 탁 쳐가지고 스위치를 쫙 올려봤더니 쫙 딸려오는데 1m급 되는 우럭이 그냥 힘도 안 들이고 올려오더라고. 너무 기분 좋은 거다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김억수라고 그래. 간방 가다 나왔나 모르겠네. 그 양반이 M50을 차에다 거치를 하고 실탄을 260발인가를 가지고 탈영을 했어. 이제 문산 시내가 시끄러웠죠. 막 그냥 혼병대가 막 다 가고 막 군대들이 출동을 하고 그럼 사람 죽이는 거다가 막 총을 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과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편히 잡는 그것이나 그 사람이 탈영을 해가지고 사람을 쏴서 만약에 죽였다라면 그 죽인 그것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탈영해서 과학을 사용을 해 사람 죽인 것은 큰 죄로 보는데 내가 평안하게 릴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과학을 사용한 것은 죄로 안 본다고.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나 같은 죄로 본다는 거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의 죄로부터 파생된 학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편히 사는 것은
회개에 전혀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회개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은 내가 죄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다고. 그럼 이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망의 세계 가운데에 있는 다음에야 여러분들은요, 죄의 값으로 시작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자는 것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가 다 죄의 값인 수고와 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수고와 땀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세계 가운데 있는 다음에야 먹고 자고 입고 다니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가 다 죄의 값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세워진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정해놓은 선과 악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지정된 악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차원만 보고서는 아버지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에서 선이라고 정해놓은 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에서부터 죄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죄요. 또 윤리와 도덕에서 정해놓은 악한 일 역시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건 회개했는데 이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가 회개한 걸로 본 게 아니라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 없어? 회개할 수가 없는 거다고. 이 관점으로 회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예수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죠. 죄 죽었다는 이 말 가운데 이 세상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죄. 그럼 세상죄라는 그 말은 아담이 생명의 세계에 있다가 죄를 저질러서 사망에 빠졌을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벌이 77배, 결국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올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상죄 그랬다고. 천지가 창조될 때서부터 천지가 멸망당할 때까지를 통틀어 세상죄.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죄를 예수님한테 짊어지켜서 여기다가 짊어지켜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들어서 사망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 한 분으로 몽땅 다 겪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시간대 속에서 정해진 선과 악을 논하여서 용서해 달라가 참된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믿는 게 회개예요. 이제 회개가 뭔지 아셨죠?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게 회개인데 이것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시간대 속에 살고 있으나 영생을 가진 자로 믿고 영생을 가진 자와 같이 사는 게 회개의 삶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다고.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를 준 이유가 우리한테 뭐 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어버렸다고.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자.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간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생명의 법조로다가 옮겨간 자라는 거죠. 생명의 법조로 옮겨가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자야.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무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속에는 영생이 없고 생명의 법에서는 자유하다 그 말이다고. 이해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생명의 법 속에 들어가 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자야. 반대로 여러분들이 죄의 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는 또 여기에서는 자유자다 그 말이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생명의 법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다고. 또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그 사람은 공산주의 법에 있다가 자유주의 우리나라의 법으로 들어왔으니까 공산주의 법에서는 자유자요.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매인자가 되는 거다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 탈출해서 이북 갔다. 그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유자요. 공산주의 법에는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의 차이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라 그 말이다고. 그러면 영생 안에는 질병이 있어 없어? 질병이 있으면 영생이 아닌 거죠. 그 영생 안에는 질병이 없어. 영생 안에 질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찍에 맞는 그것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죄의 값, 죄의 법을 폐기시켜버린 거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영생의 속에서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거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의 법 안에서 사는 자. 회개의 삶을 하셨죠. 또 여기에는 수고와 땀, 가난이 있는 겁니다. 가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부요는 세상에 있는 이런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부요가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사망의 법에서의 부요가 아닌 영생의 법에서의 부요를 누리는 거니까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회개의 삶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지요. 설명됐어요? 회개의 원리를 이해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자체 역시도 시간대 속이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거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 것만 잡아간다고 그래서 용서가 되느냐?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시간대 속에 있는 것 자체도 용서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산다, 죄의 법 안에 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임의대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로 짊어지키고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 그 다음에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자, 회개라는 것은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 건다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걸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 죽을 육체를 영원한 생명의 법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뜻이요. 생명 건다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생명 건다 그러니까 무슨 목숨 끊는 거 이것으로만 생각, 그런 의미보다도 생명 건다는 그 말은 사망의 시간대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생명의 법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그 법을 적용시키며 살 때에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법에 매이는 그것을 얘기할 적에 생명 건다 그런 뜻이다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걸 좀 잘 이해해가지고 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게 도다, 이거 도가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져서 그 속에서 살아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생활 가운데 적용할 줄 아는 자들이 도를 튼 자여 도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설명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회개의 삶을 그대로 잘 살면 여러분들의 지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하나는 모압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한테 권면해서 그 권면이 뭐냐? 너네들은 교만하다. 너네들은 내가 죽일 자라는 거야. 그러나 너네들이 만약에 세상이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피하는 이러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면 그러면 너네들은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해낸 게 다윗의 위를 말하고 있죠. 성령 안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모압 사람들한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거기에는 꼭 아버지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